여러분 돈 많으세요? 별로 없으시지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삼성 이재용 씨 앞에서 돈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집에 차가 3대 있어. 하나는 스포츠카고 하나는 내가 멀리 나갈 때 쓰는 캠핑카야. 그리고 업무 볼 때 쓰는 벤츠가 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 이재용 씨의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차도 있지만 전 세계에 귀하다는 차 한 150여 대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차 자랑 못할 거예요. 돈 자랑하기 어렵고. 그렇죠? 계급이 아무리 높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병사가 육군 병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장군 앞에서 자기의 계급을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떠벌리고 싶어도 자랑할 수 없는 그 상태가 겸손이에요. 겸손은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랑할 수 없는 상태를 내가 아는 것. 내 건강을 우리가 자랑합니다만 이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강하더라도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쇠약해지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의 존재에 건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실존하는 절대자 앞에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 상태가 겸손인 겁니다. 내가 최고의 보너스를 받고 우리 가운데 최고의 연봉을 받고 최고로 좋은 집에서 살고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로 좋은 명품 옷으로 입고 뽐낸다면, 그리고 남을 위해서는 인색하다면 그 사람이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것은 거품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언제나 여기 사람들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주목할 때 그분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이 생각을 가질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상황과 환경과 고통들을, 또 환희들을 내 것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시간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와 상황을 넘어 민족을 넘어서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대상을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공간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아, 따라서 할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도 못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통과하고 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 앞을 가면 겸손해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합니다마는 막상 그 대통령을 내 앞에서 실제로 내가 통과하고 난다면 욕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최고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데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할까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달리는 말에 무엇을 가라고 하지요? 채찍을 가라 그럽니다. 공부도 하는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채찍을 가하는 것이지, 아예 마음도 없는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면 반감만 커지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지, 은혜 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말로는 은혜 받아야지요 하면서 실제로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 받으라고 소리 지르면 반감만 사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하고 이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고 있는 거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기서 공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공적인 명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나 아닌 타자에게 넉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겸손이라고 했는데 잠언 22장 4절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의 계획은 내 안에 있으나 이 일을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력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그 최선의 결과가 최고의 결과로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최선의 노력이 최악의 어려움으로 직면한다면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그리고 내가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일하고 계심을 또 겸손히 믿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내가 겸손한지를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에서 나 겸손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악의 어려움들이 내 인생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성실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여라, 앞부분에서 2장 1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당신의 존재 앞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나르시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나르시스라는 나르소스라고 하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 나르소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긴 그 얼굴을 숲의 요정 림프가 보고 그 나르소스에게 야, 너 너무 잘생겼다, 너무 아름답게 생겼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르소스는 그 칭찬하는 숲의 요정 림프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게 진짜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래 나 잘생겼지, 나 아름답게 생겼지, 이럴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잘생겼다는 걸 나르소스는 느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 거울이 아니라 이제 물을 보면 너무 자기 얼굴이 예쁘게 보이니까 막 여기 이제 집중하느라고 숲의 요정 램프가 너 너무 잘생겼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하다가 이 요정이 떠나버립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에코를 남기고 떠나요. 여러분, 에코가 뭐죠? 아시죠? 메아리, 울림. 그 림프의 요정이 이것만 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멋있게 생겼고 잘생겼고, 메아리가 계속해서 너 잘생겼어, 얼마나 더 아름답게 생겼는지 몰라. 그 메아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이 타자를 못 보는 거예요. 주변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호수에서 물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청년, 바로 자기가 거기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청년과 키스하기 위해서 물에 딱 가까이 가서 키스를 딱 하는 순간 물이 깨져요. 흔들려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들면 있고, 가까이 가서 키스를 하면 없어지고,
이 나로소스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키스하고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송이 꽃이 피는데 수선화가 피지요. 그래서 수선화에 미친 사람들은 자기에게 미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나르시시즘,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병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붙잡혀 있는 게 병이라고요. 큰 병이라고요. 남이야 굶어 죽든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심각한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민의 삶을 살 때 그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동양의 주체정신보다 서양의 주체정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동양의 주체적인 이 정신은 공동체 정신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살았던 삶이 공동체였잖아요. 마을 공동체, 씨족 공동체. 우리 함께 모여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정감 어린 시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양의 정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개인주의가 너무너무 심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남자들이 치마를 입고 다녀도 흉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 고등학교 때 몸빼를 입고 다녔습니다. 아시죠? 몸빼. 할머니들이 입는 몸빼. 시장에서 한 2,000원이면 사는 몸빼 고무줄 바지 해가지고 그걸 입고 다녔거든요. 한 달 정도 입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저 썩을 놈의 새끼. 그런데 저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 몸빼 입고 다녀도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냥 예사예요. 뭐 누가 뚱뚱하든지 누가 뭐 바지를 거꾸로 입었든지 옷을 뒤집어 입었든지 신경 안 써요. 극도의 개인주의. 자기가 자기의 삶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그런데 아세요? 극도의 개인주의가 사람의 외로움과 고독을 부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은 아싸라고 좋지만 혼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도움도 안 주고 나는 누구에게 도움도 안 받아도 돼. 그런 삶이거든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는 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야 돼. 나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능력껏 살아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니,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외롭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삶이 풍요로워져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지나온 한 20여 년 이 교회에서 목양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교인들하고는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런지 교인들하고는 부딪히는 일도 많은데 내가 친구들하고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부딪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편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렇게 또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편하다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과 거의 동일한 방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영적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세상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제 친구들이 있고 세상 동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감정에 이 교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냥 마음이 통해요. 감정이 따뜻함으로 이렇게 저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그냥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러시지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여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르치러 왔어요? 배우러 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러 왔어요? 배우러 왔어요? 우리 고침받으러 왔어요? 고치러 왔어요? 고쳐주러 왔어요? 의사로 내가 고쳐주러 왔어요? 내가 병자로 고침받기 위해서 왔어요?
고침받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고쳐지지 않는 죄인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요. 힘들어요. 그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통해서 고침받고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어려움을 겪는데 진짜 어려워서 겪는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해서 겪는 거예요. 저 역시도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교만해질 때는 여지없이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제가 낮아지고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또 연단시키시고 나를 지금 당금질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내려놓으면 내 자신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즐겁습니다. 인간은 하이데커가 말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다들 인정하시지요? 그런데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와서 절대자 내 앞에서 너희의 새로운 삶의 방식,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교만한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나와 함께 더 겸손해지고 나누고 베풀며 선한 삶을 살아보자. 이것이야말로 진짜되기 복받는 삶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 마지막 말씀을 맺는데 저 교만한 얘기를 하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제가 하는 설교입니다. 아셨지요? 저희 교회에 양천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은퇴를 한 3년 남으셨어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남수원 노예의 칼빈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똘똘하세요. 바싹 마르셨는데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당신 교회가 건물이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가 옆에, 교회는 작은데 건물이 있는 교회와 작년에 병합을 했어요. 병합을 한 이유는 내가 목회를 28년,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고 예배당도 없이 후배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를 합병을 하면서. 그분 합병하고 그분 은퇴비를 주느라고 돈을 다 써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얼마 안 남았어요.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 목사님도 은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해 주러 가면서 목사님 이제 합병해놓고 바로 은퇴하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거, 여러분, 훌륭한 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야 얼마나 명분 세우고 잘하지요. 지시도 잘하고. 근데 실제로 내가 한번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보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우리 가정은 추수감사절 때 항상 추수감사절 헌금을 교회에 드리는 만큼 외부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기관에 똑같이 헌금을 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버릇이에요. 왜냐하면 시선을 확대하고 넓히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점점 좁아져요. 근데 내 시선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의 부유함도 넓어지게 복주십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일날 감사헌금 추수감사절 드리고 월요일날 우리 아내가 곧바로 통장에서 우리 입양기관에 50만 원을 쐈어요. 그런데 쏘자마자 1분이 안 돼가지고 1분도 안 넘었어요. 1분도 안 돼가지고 전화 한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양천봉 목사님의 사모님이 전화하셔서 사모님 오면서 인사를 했어요. 통장 번호 좀 알려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가정에서 올해
기도하면서 유신이, 유민이, 유아가 생각이 나서 걔네들 선물을 좀 하고 싶어서 돈을 보내고 싶다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어려운 가정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기도의 응답으로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5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뭔가를 아끼며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제 자랑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미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이미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지금은 어려워도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고, 지금은 괴로울지라도, 지금은 정말 병들고 정말 어려울지라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330장의 찬양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아름답게 열매 맺고 보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